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마이크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도행전 16장의 이 단락에서 세 번의 사건과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는 세 번째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바울과 실라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는 이 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베드로는 잠을 잤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그 혜택을 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감옥이 다 열리고 창고가 부서지고 죄인들이 다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들어와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이 일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듣게 되는데 그 기도와 찬송이 어떤 식으로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에 감화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일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의 마음에 어떤 감화가 있었고 감옥이 열렸을 때 그들이 감옥을 탈출하지 않도록 머물러 있도록 아마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설득이 통할 수 있었던 것들도 찬송을 듣던 죄수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진으로 인해서 간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즉시 감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러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 간수는 감옥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죄수들이 당연히 탈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가 생각을 했었겠죠. 아마 도망간 죄수들을 잡아오려면 그건 너무나 어려울 것이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에서 죄수들이 빠져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아마 큰 불이익이나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나 혹은 명예롭지 못한 제대를 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간수는 자살을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런 자결일 수도 있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겪게 될 그 불이익과 고통을 피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큰 충격이 되었고 이 간수는 경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남아있다. 이 말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적이지 않은 말이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거기에 갇혀있던 죄수들까지 모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나오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나 실라 같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외에 다른 죄수들은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런 면에서 이 일은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이 열린 것만큼이나 어떤 기적적인 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을 연 주님의 역사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귀신 들려서 예언을 하던 노예 여종이 귀신이 떠나간 일들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밤에 감옥에 갇힌 일 그리고 그것이 지진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일도 참 기적 같은 일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누가는 그 죄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그 말을 듣고 등을 들고 감옥에 뛰어들어가서 모든 죄수가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 놀라게 됩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간수가 어떤 계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전할 자다, 보여줄 자다라고 떠드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 바울 사도가 루디아나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어떻게든 들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하던 내용,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죄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하고 자신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몸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영혼의 안식과 평화의 길, 곧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 사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아마 바울도 간수에 대해서 아는 바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여종이 떠드는 내용을 듣고 호기심을 가졌는지, 뭐가 어쨌는지,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을 듣고 다른 마음을 가졌는지 아무것도 사전 지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 간수가 자신 앞에 와서 구원의 길을 물어볼 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던 것이죠. 빌립보에 사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 특징적인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고 설득하고 그들에 의해서 소문이 퍼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의도할 수도 없었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그 안에 한 사람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시아에 살던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에 홀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겠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단락의 배치상 보면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구원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정말 어떤, 그것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그 일 앞에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종이 귀찮게 따라다니는 이걸 앞단락에 배치함으로써 이것이 어느 정도 성령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던 일이라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간수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자살을 할 순간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변화무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고 공무원이고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때 자살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복음 앞에서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형편을 바울 사도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한번 전도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연속인 것이죠. 상황은 여러 가지지만 안에 내용은 한 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간수의 상황에, 이 요청에 바울과 실라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다면 너와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은 로마 문화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주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 내용은 로마 문화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인 로마의 공무원인 이 사람에게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데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파격적인 말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 외에는 다르게 표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메시지는 매우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그의 전 인격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 덧붙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어떤 치유의 일 외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세례를 베풀고 나서조차도 언제나 더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설명했고 그 외에 북쪽으로 가서 루아디아나 더베 같은 지역, 바보섬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바울은 거의 2, 3년의 시간들을 강론하는 데 주로 씁니다.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 거의 90%의 시간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간수도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물론 간단하게 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 그는 그 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이 간수가 평소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의 이 설명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고 그리고 곧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현상 중에 하나가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 자유와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이 기쁨들을 공통적으로 가졌습니다. 구원의 내용들을 듣고 그것이 참으로 나를 구원할 일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할 때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조작해내거나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참이다, 맞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누가는 그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을 그것에 대한 증거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변화와 복음의 역사를 누가 의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로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도 여기까지 오고 나서 보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어떤 계기였던 것이고 그럴 기회였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만약에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감옥에 갇힐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하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고 어떤 위기에 처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나온 결과 속에서 그 모든 사건들이 겹쳐져서 이가 맞물려서 결국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인 신세죠. 그것이 변한 건 아닙니다. 얻어맞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선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기묘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바울 사도, 실라와 여러 동역자들은 그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서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눈에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럴 만한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기서 번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내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는 데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영역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한 것이 수많은 간수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한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구원받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기독교 맹신자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향하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복음의 역사의 열매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많은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와 바울과 실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형편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마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교회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을 힘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참 비참함에 떨어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뒤로 하고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영혼을 살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도 같은 사람일 것이 분명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과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항상 더 온전하도록 더 바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 속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